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가장 마음이 상충되는 이 예배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천국에 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과 또 그분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 신방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특히 병상에서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옥창으로 고생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요양병원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살았지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도 마음 아프지만요, 요즘은 누군가 요양병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몸은 살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죽은 교회이며 죽은 신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내 몸이 이미 죽은 상태와 같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는다면요, 아마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시한부 영혼이라고 통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0만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영혼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분명 죽음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생명력이 넘쳐나며 또 살아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분명 병들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요, 조금씩 죽어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으면은 그 인생에는요, 답이 없게 됩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고 그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스스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지금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잘 살고 있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볼 때 지금 내 상황이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인생은요, 빛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의식한 사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전기가 발명된 1920년대에 미국 웨스턴 전기회사 경영진은요, 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기불이 밝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불이 어두우면은 일도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생각한 것을 좀 학문적으로 공식화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합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이 자신들의 그 생각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요, 전구를 만드는 호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려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한쪽 작업장에는 불을 환하게 비춰놓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작업장에는 불을 아주 어둡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이 장소에서 만들어냈던 이 물건의 개수와 능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연구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밝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이 생각처럼 이 밝은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능률이 올랐을 거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에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것은 이 밝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좋은 결과가 나고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져야 됐는데 똑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의 실험이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연구는 그대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 헨리 렌즈버그 박사가 이 과거에 이 30년 전에 호손 공장에서 연구했던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빛이 밝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보고 있으면 일하고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나중에 호손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나의 행동을 지켜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와 그 행동과 생각을 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4대 교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내 삶의 현장이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은 저 하늘의 천국에만 계실 뿐이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장소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사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장소, 어느 현장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말하지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이유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은 바로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또 세상의 유행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존전에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결코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사명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요,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에 따른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세상에서 화려하고 유명한 일에 그 만족을 교회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면은 결국 주님과 무관한 삶을 선택하며 살더란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주님을 먼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결국 생명을 가지는 그러한 살리는 삶이 되는 것이며,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보통 교회에서 사명이란 말을 자주 듣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말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이 사명의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란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말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은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환경이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갔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박함이 없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물질도 풍요로워졌고요, 세상도 편해지니까 교회도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는 신앙을 어느 순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명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늘 살아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 가시는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굳건히
굳건히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헐머스 계곡 위의 가파른 요새입니다.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이 사대 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게 되는데, 2000년 전 당시 사대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했던 이유는요, 어떤 적들이 찾아와도 이 사대 성을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특유의 요새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적들이 이 사대를 공격하려면은 오직 남쪽 길로만 올라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군사들이 공격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사대 병사들은요, 이 남쪽 성 위에서 몇 명이 그냥 돌만 굴려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특유의 지형이었던 이 곳이 바로 이 사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생긴 이래로 당시 2000년 전에 단 한 번도 적들이 이 성문을 뚫고 침략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49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제도요, 처음에는 성문을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제가 이 신하들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맨손으로 이 등반할 수 있는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그 군사들을 따로 뽑아서 이 사대의 이 남쪽 길이 아니라 반대 북쪽 절벽으로 이 등반해서 이 군사들을 한밤중에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대성을 이 도둑처럼 올라간 군사들이 생각지 못한 공격으로 사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와 안전을 장담하고 과장했던 당시 사대성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지난날 망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오늘 주신 것을 기억치 아니하면 멸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 교회도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늘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은 어떤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를 알면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지난날, 아니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은혜라는 그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의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은혜를 잊으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요, 희미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장이며 우리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지키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은혜를 내가 희미하게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아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반드시 내 모습에 감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신앙을 붙잡을 때 더불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은혜를 측정한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 여전히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그 삶에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비판과 그리고 슬픔만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엔 이미 은혜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란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고 있고 주님과 멀어졌다면 속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생명도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삶은 감사로 승리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바울도 그는 감옥에서도 그는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고기를 먹으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은혜를 모르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마음에 내가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나도 멀쩡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리고 결국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는 늘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삶에 늘 은혜를 지키며 고백하며 끝까지 생명력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베델교회,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만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앞서 버가모 교회를 제가 소개드렸을 때 소수의 교인들이여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의 교회가 유입되었던 교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대 교회는요, 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의 방법과 타협에 물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대 지역의 그 이유가 물질 만능주의가 이 교회 안에 유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사대 지역은요, 돈이 전부라고 여겼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만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대강 이름이 이 마이다스였습니다. 누구나 그 물에 손을 딱 집어넣기만 해서 모래를 한 주먹 이렇게 꺼내면은 그 모래의 절반은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4대 지역에 있었던 4대 교회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물질이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세상적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그 4대 교인들은 대다수가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요, 물질을 가장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도 모르게 먼저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아니 주일학교의 행사를 행할 때, 심지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하고 돈을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나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한 것이 돈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그래도 돈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이 있으면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나 좋은 환경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나 좋은 환경은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대 도시도요, 부유함과 안정을 자랑했지만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사라지고 변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추구하는 당시 대다수 분위기나 이 환경의 지배 아래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주님을 소망으로 여겼던 그 소수의 교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 교회가 또 그 지역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멋지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겉은 화려해 보는 것 같지만요, 그 속으로 얼마나 추하고 헛된지 모르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쁘지만은 자랑했던 그 돈 때문에 결국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그리고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이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흰 옷은요 바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왔는데 마침 그 식당 앞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이 졸업 전시회를 공연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저보고 이 졸업 이 전시회에 함께 구경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려고 우르르 그 입장을 준비했더니 입장을 이 담당하는 학생이 저희들 보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못 들어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이 학생들 전시회지만은 입장하려면은 반드시 정장을 해야지만 넥타이와 그리고 겉에 이 슈츠를 입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복장이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의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했을 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담하고 이 합당하다고 여기던 것까지도 세상에서 이유 없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정되었다고 여길지라도 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 청년들이 직장에서 이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는데 출근하려고 다 그날 준비하고 출근하는데 문자가 다시 와서는 이 잘못 보낸 문자라고 그렇게 합격 통지를 취소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소송 중이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아니 굳게 했던 그 약속도 취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약속도요 내가 당장 보고 받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축복과 영생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거나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그 삶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흔들림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 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나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이성규 목사님 참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만 해줘도요 우리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확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을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은혜가 새롭게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가 생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죽을 것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남 이야기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한국교회나 어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 것이고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지 내 의지나 의욕만 가지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살았다고 칭찬하시며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